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방황했던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물론 자주 만나도 매일 만나는 사이라도 오늘의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나 또 가깝더라도 길 가다가 이제 만날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사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인사하고 각자 갈 길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아니면 이제 그냥 내 이야기를 듣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 속 얘기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일이든 오늘 밤이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이제 꺼내실 것 같으실까요? 요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이야기부터 이렇게 풀어놓으실 것 같으실까요? 아무래도 보통은 직장 문제, 자녀, 건강 문제 이런 보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큼지막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평소에 그런 대화를 안 나눴던 사람이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그런 어떤 고비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문턱을 한 번쯤은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는 저를 이제 워낙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분들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약간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쑥스러움을 좀 넘어서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되어야겠죠.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입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보관되어 있던 사울 왕 시대 때 내내 보관되어 있던 궤를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성으로 이제 모으고자 한 그 일이 있었죠. 그런 다윗의 마음 칭찬받을 마음이었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라도 좀 더 알고는 있었는데 좀 더 자기가 추가해서 더 잘하고 싶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수레로 가져오다가 이제 우사가 그 손을 대게 되고 우사는 하나님의 즉결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맡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어깨에 매게 하고 악기로 목소리로 막 힘써 찬양하면서 다윗은 춤추며 이제 그 준비한 장막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궤를 바라는 자리에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너무나 기쁜 일이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입술로라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마땅히 이제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 화제를 드리고 모인 백성들에게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모인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마치 이제 동네 잔치가 열려서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이제 떡을 나눠 주는 것처럼 떡을 돌리듯이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죠. 사실 하나님의 궤가 이방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 성으로, 그러니까 수도로 왕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핵심이라 그럴까요? 삶의 기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모셔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왕궁의 잔치를 넘어서 온 나라의 이제 잔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을 이제 모셔올 때부터 불러 모았고 또 축복하고 제사 드리고 축복하고 이제 먹을 것도 나누어줘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큰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큰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막 모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뻐 춤추며 뭐 뛰놀아야 되는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기뻐도 그냥 씩 웃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청년이 한 명 있긴 한데 그렇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감정 표현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정말 점검을 해보아야 해요.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과거에는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일상 가운데 또 있는가? 예배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분명 이제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 살면서 가장 기뻤었던 때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만큼 가장 기뻤었던 때를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나의 반응, 그때 어떤 나의 고백, 나의 행동, 나의 뭐 표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뭐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섬길 때 그 나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일이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학을 합격할 때, 뭐 결혼을 했을 때, 첫 자녀를 출산했을 때, 뭐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때, 하나님을 모시게 됐을 때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께도 여쭤보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그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기준이 될 만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요. 4절부터는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과 나팔을 불게 했다는 언급이 있고 7절부터 다윗의 감사 고백, 감사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다윗의 찬양 고백을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고백이 있었나? 또는 좀 이런 고백은 나에게 없었네. 왜 나에게 없었지? 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합니다. 그 노래하고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일반적인 일부터 기이한 일, 기적까지 다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증거해야 되는 것, 뭐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참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 스스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과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들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막 조롱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질 수가 있죠.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뻔하고 걱정되고 두려워지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벅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 막 해야 돼. 우리 사명이니까 해야 돼. 뭐 우리 사명도 있지만 해야 돼. 라고 계속 압박만 하고 그게 막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신앙생활에 전혀 기쁘지 않은, 오히려 막 숙제만 가득한, 세상에도 숙제가 가득하고 막 교회 왔더니만 또 교회에서도 숙제를 내주고 막 이런 어떤 전혀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신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면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나? 내가 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걸 두려워하는 건지, 사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너무 즐거운데도 어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합니다. 성호는 이름이에요.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니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참 힘들다가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찾다 보니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데, 아직 문제는 지속되고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데 무엇을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는데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사 내 삶을 바라보시면 당연히 내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고 살피실 것이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세상 사람 많이 있어도 내 가장 큰 도움이시고 기쁨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거죠. 12절에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고생길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복된 민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많은 집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보면 숫자적으로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0%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내가 그들과 뭐가 다르다고 내가 그들과 뭐가 다르다고 나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니 위로받게 하시니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그저 우리는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이한 일을 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들, 약속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의 법도가 있죠. 그의 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도가 어디 있느냐? 물론 말씀 가운데 있지만 온 땅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약속의 성취가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영역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해 보이는 곳이라도 그냥 악 그 자체인 곳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악해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곳이었죠.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동네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심지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운 그 율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 언약은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세력이 막 적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없긴 했는데 많은 종들이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으면 끝인 거죠. 사실 보잘것없던 인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객이었어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은 비주류였어요. 그 땅에서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땅이 없었어요. 물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선대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래서 매장할 땅을 일부러 돈 주고 이제 사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떠돌아다녔고요. 이삭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하기도 했고요.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갔다가 말년에 애굽으로 아예 이주도 했습니다. 참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부터 사라를 구해주셨죠. 후대에 출애굽 때에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장을 통해 욥을 초토화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일꾼들을 지키셨어요. 해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아말렉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땅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땅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니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결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잔치는요, 아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던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 정도 나누어 주고 돌아가라고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 작은 거지만 모든 백성에게 나눠 주려고 하면 굉장히 그것도 엄청난 그 지출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 정도 잔치가 아닌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신랑,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주권자들이 있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의 질서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주도하는 것처럼 막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이 되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예고편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실제합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혜택을 누리죠.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람, 모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의 기쁨과 안정감, 평안함, 감사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비장하게 증거하는 증인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뛰어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보잘것없이 이리저리 방황했던 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던 인생들이었어요. 물론 이 땅에서 뭐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많은 인생들이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꿈으로도 뭐 돈으로도 인간관계로도 남녀간의 사랑으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방황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렸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마음을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이던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여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안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이들을 세우고 또 다윗이 직접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찬양할지, 어떻게 찬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어떤 찬양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았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기댈 곳 없어 방황했던 나의 삶,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안전함을, 자랑을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삶을 통해
그것이 세상의 성공에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안전한 평안함을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